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선택.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네. 어, 음, 세계적인 그 회사의 구글이 표명하는 그 9가지의 인재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냐,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첫째로는 여러분보다 유능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라. 두 번째는 제품과 문화의 가치를 높일 사람을 채용하라. 그다음에 일을 해낼 사람을 채용하라. 네 번째, 열정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라. 다섯 번째,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며 일할 사람을 채용하라. 여섯 번째, 여러분의 팀이나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사람을 채용하라. 일곱 번째, 독특한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라. 여덟 번째, 윤리적이고 개방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을 채용하라. 아홉 번째, 뛰어난 지원자를 발견할 때만 채용하라. 여러분이 입사 지원서를 구글에다 내면 여러분은 그 구글에서 여러분을 채용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음, 음, 자, 사람을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되잖아요. 200만 명. 근데 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어요. 똑같죠. 우리 사는 사회나 또 거기 그쪽에서 이렇게 있는 사회나 똑같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응?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200만 명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모세가 혼자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한 번 이렇게 왔더니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모세의 그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여보게 나 좀 보세.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하면 자네도 피곤하고 요 재판받은 사람도 피곤하고 그럴 거 아닌가. 그러니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않는 일은 10부장, 또 100부장을 처리할 수 있는 100부장이, 그도 안 되면 1000부장, 그것도 안 되면 당신이 하면 되겠, 이렇게 모세 보고 하라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기준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일꾼들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살펴가지고 백성들이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다희자매한테 우리 다희자매는 몇 부장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는 10부장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0부장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부장 하고 싶으세요? 네.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신중하게 집사님들 이렇게 뽑았어요. 7집사님 뽑았는데 그 7집사님 뽑을 때 기준이 뭐냐? 성령이 충만함, 그다음에 지혜가 충만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을 7사람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집사님을 뽑을 때 기준을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도 정중하고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일구이연이 뭐예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거죠. 예, 그런 거 하지 않고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 그 이렇게 술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의 집사님으로 교회의 평신도의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은요,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이거 중요한 일인 거죠. 응?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중심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사람을 뽑을 때 기도하고 선택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을 선택했다. 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 기도의 본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오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 사람을 뽑을 때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도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다. 여러분, 같은 이렇게 평생을 같이 하는 부부래도요. 생각이 같을까요? 달라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부부를 이렇게 만날 때요. 부부를 만날 때 전혀 정말 오직하면은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바뀌어졌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전혀 성격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맞아.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맞죠. 어, 굉장히 조금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조금 차분한 사람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이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열정 있는 사람하고 열정 있는 사람 같이 만났다? 우리 열정인 사람끼리 만나자. 의기투합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더 열정 있는 사람이 태어나겠죠?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도 바로 옆에 가까이 암수 이렇게 가까이 나무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 다이자매는 잘 알겠지만 이게 멀리 바람을 타고 멀리 이렇게 날아가서 저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보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겠어요, 이게요. 잘 안 맞죠. 그러나 서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렇게 잘 그것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가정이 원만하는 거고 끝까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이제 가정이 이제 시끄럽고 이제 힘든 거죠. 예. 자꾸 서로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럴 것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명 아주 소수의 그런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네.
자, 13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러 오셨으니까, 그래도 몇백 명, 몇천 명은 좀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12명, 12명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은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예요. 딱 12명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숫자로 승부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숫자로 승부하지 않다. 이 미디안의 그 군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랬을 때에 이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소명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온 거예요. 3만 2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전쟁 수칙에 보게 되면 신명기 20장에 전쟁 수칙이 있어요. 전쟁 수칙이 있는데 그 전쟁 수칙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했어요.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예. 난 무서워 죽겠어. 나 이거 전쟁하고 나 죽을까봐 걱정돼. 서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막 말이 서로 퍼지게 되면요. 그러면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다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의 군대들, 고레스의 군대들, 그 군대들이 막 두려워 떨었을까요? 징기스칸의 군대들, 그들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다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았거든요. 10,000명 가지고 미디안의 10만 명의 그런 대군을 상대할 10,000명이 12대 1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시험을 또 거쳐요. 물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먹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 막 허겁지겁 막 머리를 물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렇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핥아 먹는 사람. 하나님께서 딱 구분을 시키면서 손으로 핥아 먹는 사람만 남겨라. 그게 된 300명이에요. 그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하고 싸웠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승부수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12명 가지고 승부수를 하나님은 띄웠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예적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예적 기준으로 12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그다음에 시몬, 예, 그리고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12명 이렇게 했는데 이들을 예적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오히려 약한 자를 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역사, 그런 역전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들.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만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4명의 어부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직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창기와 세리가 대표적인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이 제자를 불렀는데 이 마태는 세리, 세관이죠, 세관. 예. 그 세리를 이렇게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예. 그렇게 해서 이 세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 비방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다니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죄인들의 대명사였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출신 마태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의심이 많은. 그래서 끝까지 도마는요 의심을 놓지 않았어요. 계속 의심하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면 계속 의심하고 참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 설교하는데 말이죠. 맨날 그때그때마다 막 따지고 묻고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의심 많은 제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까지도 이 의심을 풀지 못했던 이 도마. 근데 예수님은 이 도마를 의심 많은 이 도마, 성격적으로 아주 모나고 좀 그런 이 도마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도 안 믿으니까 도마에게 너 한번 네 손가락 가지고 한번 내 여기 내 그 못자국에 창자에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의심이 풀리니까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의심이 풀리니까요. 여러분 의심의 구름이 벗겨지니까 이 도마는 나중에 아주 정말 대단한 제자로 거듭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네. 다윗을 이렇게 뽑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 사도 바울도 제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느냐?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사람을 뽑으라 그랬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했던 2달란트, 5달란트 그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시편 101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102편에 보게 되면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산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다. 네. 자,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어부였던 이들이, 그리고 세리였던 이들이, 그리고 이렇게 세리 역할을 했던 이들이, 의심이 많았던 이들이 변화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수제자에 불구하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염치가 없었는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자기 입으로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3번 부인했어도 주님은 그래도 내 마음, 내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다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을 믿어주는 이 예수님 앞에 그때부터 사랑하고 충성하기로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면 본래 어떤 사람이에요? 학문 없는 범인. 그냥 고기잡이 했던 그런 학문 없는 범인. 그랬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베드로가 저런 사람이었나? 응? 깜짝 놀란 거죠. 예.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에 네가 아니네. 어,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예수님 믿고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예.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강하고 담대한 제자들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으로 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제자들은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충성스럽게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 증인이라는 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라는 말하고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그들은 다 순교를 이렇게 당했어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순교했고 야고보는 최초로 참수형을 당했죠. 사도행전 12장에. 도마는 의심 많았던 그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에 가면 이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빌림 역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해 순교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줄 우리가 다 증인이라는 것처럼 바로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이 똑같은데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들은 순교했던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도 다 한결같이 순교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라비아 지방에 전도하다가 겁질이 벗겨 순교를 당했고요. 세리 출신 마테는 에디오피아 에딴 도시 참수를 당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순교를 당했고 다데오는 아라비아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전도하고 바하사에서 순교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예수님이 정말 처음에 부를 때는 그렇게 미약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작았던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로서 자기의 그 충성을 순교로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제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부르심에 충성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선택하실 때 소수의 제자를 선택했어요. 겨우 12명이었죠. 외적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옳았어요. 충성스러운 자들. 그 부르심에 그들은 순교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부르심에 여러분 각자 정말 주님 앞에 헌신으로 또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